고린도 후서 4장 16절. 자,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의 설교 제목은 믿음 생활의 노후 대책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젊었을 때는 우두머리 역할을 하며 먹을 것을 찾아내는데 탁월했던 늙은 쥐가 있었습니다. 그 늙은 쥐가 병이 들어 눕게 되었는데 젊은 쥐들은 점점 밥이나 축내는 늙은 쥐라고 갈시했습니다. 결국 늙은 쥐는 젊은 쥐들의 눈치를 피해 구석에 웅크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이 쥐들이 너무 많아지자 세 발 달린 솥을 사다가 음식을 넣고 커다란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젊은 쥐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저 솥 안에 있는 음식을 꺼내 먹을 수 있을지를 의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다 못한 쥐들은 늙은 쥐에게 무슨 수가 없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늙은 쥐는 생각에 잠시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솥의 세 발 가운데 한쪽 발밑을 깊이 파게나. 젊은 쥐들은 늙은 쥐가 일러준 대로 솥의 한쪽 발밑을 깊이 파내려 갔습니다. 그러자 솥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돌도 저 멀리 굴러가 버리고 그 안에 담긴 음식이 떠져 나왔습니다. 쥐들은 오랜만에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젊은 쥐들은 늙은 쥐를 더 이상 괄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늙은 쥐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잠언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젊었을 때는 지혜보다는 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이 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는 없으며 누구든 예외 없이 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정확히 나이를 먹습니다. 세월과 죽음 앞에서는 누구든지 평등합니다. 메가다 장군은 청년이란 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붉은 뺨이나 입술이 아니라 굳센 의지, 상상, 감정, 생명력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용기로 비겁을 이기며 모험으로 앞일을 안다고 했습니다. 애 늙으리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젊어도 생각이 받쳐주지 못하면 젊음이 소용이 없고 나이가 많고 늙어도 사고가 젊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믿음의 노후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두들 세워두셨나요? 안 세워두셨다면 지혜로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1편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내 인생의 정점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46장 4절 말씀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이 업어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천지에 널린 것이 일이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일이 나를 찾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일을 찾아 나설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이 과거입니다. 과거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겸손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노후 대책은 한결같은 충성입니다. 다윗의 친위대장 요압이 배신했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배신했습니다. 다윗은 또 그의 형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믿었던 사람도 배신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처럼 믿음과 순종의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늘 성령 충만으로 말씀에 붙들린 사람, 기도의 사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안 쓰며 막 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노후를 걱정하며 노후 대책을 세우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도 건강한 노후 대책에는 무척 신경을 쓰며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영원한 세계, 천국이 아니면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참 안타깝게도 영혼에 대해서는 막연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노후 대책을 통하여 인생 여정이 끝난 후 영원한 세계,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고 늙어지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진리의 말씀처럼 속 사람이 새로워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히브리서 5장 9절에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에스겔서 20장 19절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자신이 내리는 결정으로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가치, 환경, 그리고 미래의 안목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결정에 의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의 결정이 미래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충 막연히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결정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은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단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이라도 함부로 내리지 말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순종하고자 하는 영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노후를 믿음의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기초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나은 안식처를 찾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믿음이란 순종이며 순종의 기초는 신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상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가까이 하시며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며 불순종의 결과는 지옥 형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로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피조물인 우리는 더욱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에 왕의 백성으로서 더욱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순종은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바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생활의 노후 대책은 기도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르다 보니
기도하는 방법 또한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을 이미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려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 방법은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과 만남의 시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를 만나는 기도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기도의 생활이 되려면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정해 다른 어느 일보다도 기도를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또 삶의 공간이 기도의 공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정해두고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지요? 또 삶의 공간에서 기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기도의 위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의 한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의 대결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예레미야는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으며,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받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신학의 바울은 깊은 영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는 끈질긴 강청의 기도를 드렸으며,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드렸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기도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기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히브리서 6장 14절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전적인 순종에서 온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에 날마다 호흡처럼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영적 빈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 속에 동행하면서 함께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첫째,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둘째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함과 교제 속에 살려면 기도는 필수입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주인공들만 기도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을 위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의 삶은 축복의 삶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링컨도 어린 시절
통나무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꿈을 키웠던 아이였습니다. 대통령이 된 뒤 기도의 삶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남북 전쟁 중 북군과 남군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전쟁이 끝난 뒤 남부와 북부가 화해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록펠러 또한 남을 위한 기도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록펠러는 53세에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록펠러는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몸도 초췌하게 말라가는 이상한 병에 걸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나이 55세에 이르러서는 의사로부터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검진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 순서를 기다리는데 병원 로비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세계의 갑부가 되고 장수의 복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남을 위한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록펠러는 마음에 전율이 생기고 두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이 생각에 잠겨 앞으로의 삶은 나눔의 삶을 살겠노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부인이 딸의 입원비 문제로 병원 직원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록펠러는 비서를 시켜 대신 병원비를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회복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나눔의 삶을 살았던 록펠러는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그날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인생의 전반기 55년을 쫓기며 살았다. 그렇지만은 후반기 43년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나누며 베푸는 삶은 살아가는 동안에 병이 회복되었으며 세계 최고 갑부로 98세까지 사는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또 조지 뮬러는 고아들을 위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라는 말에 은혜를 받고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들을 데려다가 기르기 시작했는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15만 명이나 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의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며 즉 고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과 신약 그리고 현세에서 기도의 사람들이 다양한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 생활의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자로 기도 생활의 승리자로 후세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기도의 생활을 살아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이 우리 승리 장로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믿음의 노후 대책은 찬양 생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2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찬양의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에 대하여 감사함 없이는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를 드리는 일은 진정으로 기뻐하지 않고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감사와 기쁨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찬송은 놀라운 활력소가 됩니다. 그 가사 한 절 한 절을 조용히 곱씹으면 놀랍도록 소중한 의미들이 있어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보태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힘이 기진할 때 내 주는 강한 성교를 부르며 확신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하였습니다. 송아지나 헌금만이 제물이 아니라 찬미하고 찬송하는 것도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늘 드리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입술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예와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어느 교회 교우 한 분이 사업장에서 손님이 오기 전까지 끊임없이 찬송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찬송이 너무 좋았어. 찬송을 부르고 싶었어. 찬송에 취해 몇 번을 반복해서 부르고 또 부르다 보면은 가사가 저절로 암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난 어느 날 찬송의 권능이 그 집에 임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엄마에게 이끌려 교회에 출입을 했던 아들이 대학 가면서 집을 떠나 교회와 단절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군에 가서 군 부대 교회 찬양팀 멤버가 되어서 찬양을 리더하고 또 신앙 도서를 읽고 제대로 신앙 생활을 회복하게 하였으며 제대 후에는 임용고시 합격과 교사 발령을 받아 결혼하여 자부도 다음 해에 임용받아 부부가 되었다고는 찬양의 기적을 통해서 자녀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능력을 체험케 하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므로 그 형편과 처지에서 찬양자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예화를 들으시니까 어떠신지요? 기적은 거창하거나 큰 것이 아닙니다. 죄의 자식,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식이 찬양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가 됨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말씀을 뵙겠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찬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리스도를 최고조로 체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에서의 가장 높은 체험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찬송 생활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맛보는 순간입니다. 찬송가에서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반드시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탁월함과 하늘의 그분의 광대하심을 인해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해야 하며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찬양해야 합니다. 찬미의 제사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